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와는 달리 이 기간에는 좀 더 특별한 이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우리의 삶이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야 또 죄는 좀 더 멀리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자주 나는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어떤 이 기간 우리에게 더 바람직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옵니다.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다짐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예루살렘에 많이 올라갔다 왔다 갔다 했지만 이번은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예언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희롱 또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한 다음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처럼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버림을 당하고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고 수족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게 되고 그 죽음은 모든 인간의 허물과 또 죄 때문이고 모든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홀로 담당하게 될 거라는 그 예언의 이 말씀 그대로 그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대로 이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이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언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일어날 거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지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가 있지만 또다시 이번에 다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도 제자들이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이 뜻, 다른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능력자라고 믿고 따랐던 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의 내용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금 언급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은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고 인간 모든 죄에서 다 자유롭게 하는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 외에는 그것을 다 해결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생명을 내어놓기로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발길을 옮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발길을 옮기신 그 사건은 단순한 그 길로 간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복잡한 어떤 이 사건 그 안에 또 깊은 뜻을 가지고 지금 발길을 옮기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대로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맡기셨습니다. 스스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한번 이 모든 것을 작정하고 다짐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제 여러분과 함께 딱 들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위에 이루어질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다 압니다. 채찍질하고 맞고 능욕받고 버림당하고 그 모든 수족을 다 십자가에 올려놓고 피를 흘리고 죽으실 이후의 모든 사건들을 알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위에 예루살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내가 큰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내가 큰 죄인이다. 그래요. 이 세상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께서 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이 죄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내 자신.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정의해 놓으신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 어린 양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그 법을, 그 길을 어떻게 보면 열어주셨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어린 양을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 손을 얹고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을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이 어린 양은 이제 그 죄인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제단에서 죽습니다. 이게 이제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친히 모든 인간의 우리의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발걸음을 옮겨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그분의 머리 위에 얹고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서는 이제 우리 대신 죽도록 예루살렘을 향해 밀어내는 것이 지금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이 죽음의 이 형틀, 십자가에 밀어넣는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히 가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 정말 무서운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그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이 무너지고 또 흐려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밀어냅니다. 죄라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어느 순간 완전히 이것이 내가 의인이 되어버리고 죄인이었던 모습을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죄의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망각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슴 아프도록 느끼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께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예배만 드립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출발점은 그렇습니다. 내가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죄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이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맞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르러놓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정말 악한 이 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의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문구가 터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다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향해 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가도록 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앞으로 가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나라는 자신이죠. 나만큼 큰 죄인이 없다는 이 죄인 의식을 가지고 이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든 늦게 믿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깊이 인식하는 그런 이 모습, 그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오히려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부둥켜 하는 그런 이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변화를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온전한 신앙의 참 모습을 모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를 더 큰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밀어넣는 그 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큰 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깨달음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깨달음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이런 깨달음으로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됩니다. 능력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믿음이 거기서부터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또한 예루살렘을 또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또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집니다. 너무나 크고 풍성하신 은혜, 입으로는 다 할 수 없는 그 고백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동시에 이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짊어지신 대신에 뭘 주셨다고요? 주님의 의. 따라해봅니다. 의. 주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죄 없는 예수님은 죄인이 되고, 죄 있는 우리는, 나는 뭐가 됐습니까? 의인이 되고.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이 의를 들고 서 있는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아들, 딸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큰 축제를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축축합니다. 그 축제는 의의 축제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축제.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의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은 무조건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가는 축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늘나라의 축제에 가지고 갈 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그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곳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밑에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예수님, 자기는 죄인이 되고 우리는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 그 예수님이 주신 의로만 우리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 의로만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의를 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의를 가지고 있어야 자격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이제 다 허락합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나쁜 사람을 어떤 일을 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이 의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 늦게 믿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딱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의 소유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이 여부, 이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예수님의 의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의 소망의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믿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 이 의를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의가 주어집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의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두벅두벅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보십시오. 머지않아 십자가 힘틀에 그 발을 올려놓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하늘나라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 깊이 느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 주님의 사랑이 가슴 속에 정말 눈물이 솟고 흥분할 정도로 이 은혜의 깊은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의 그날 은혜를, 그런 감격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 걸음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가 없는데도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성령께서 혹은 우리의 식어버린 이 은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뜨거운 심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잊어버렸던, 또 잠시 놓고 오셨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회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루살렘 향해 발걸음을 옮겨 놓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십자가에 발을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 내 마음을 완전히 드릴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이런 정성과 정말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고백으로 또 나아가면서 진정한 참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는 귀한 그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